오늘 우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르바란 휴가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학과 겹쳐서 오랫동안 자카르타를 떠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서 다들 좀 행복감을 높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는 시이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행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예화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92세 92살 난 존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내 엘리너가 먼저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정신 더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요양원, 양로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날 아침 8시까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면도를 싹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양로원에 갔습니다. 양로원에 도착하니까 너무 일찍 왔어요. 안내하기로 약속한 미란다를 1시간이나 기다려야 돼요. 드디어 1시간 후에 미란다가 와서 이제 이 존 할아버지가 머물게 될 방을 소개를 합니다. 햇빛이 잘 들도록 넓은 창이 하나 있습니다. 또 소파도 편안한 게 있고요. 책상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방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존 할아버지가 말을 막아요.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제가 그 방 마음에 들어요. 미란다가 묻습니다. 아니 설명도 안 듣고 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실 거예요. 보고 나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방이 마음에 들지 아닐지는 가구 배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거죠.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행복한 인생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그 기준이 내 소유에 있고 환경에 있고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시편 23편 속에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인의 노래가 담겨 있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 시를 지었어요. 이 노래를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거죠?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사람의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온전한 믿음이 행복한 인생을 낳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느낌 혹은 경험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훨씬 커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가가 그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르는 믿음은 아직 저급한 수준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기적과 능력 가지고 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고 좀 더 믿음을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보아야 될 게 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이란 내 인생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지. 그러니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잉크로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열어서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려요. 행복,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 몸과 마음의 풍요로운 조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 시편 23편이 바로 그 행복을 노래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이게 누구나 고백하고 싶은 삶이죠. 나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쳐요. 누구나 고백하고 싶은 삶입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죠. 그런데 시인이 오늘 그걸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이 첫 구절을 말하는 시인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든든함, 그것을 담은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이 들려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상황에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죠.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오늘 시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 때문에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노래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좋은 목자시다. 1절부터 4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시다. 이게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를 아주 환대하는 좋은 주인, 손님으로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유대인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게 최고의 환대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참 좋은 주인이네. 그래서 말합니다. 나 이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시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해요. 양으로서 겪는 위기죠. 어려움이죠. 5절 나그네로서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서 원수가 자기를 뒤쫓아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시는 결코 왕좌에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만사가 형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누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과연 누구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는 인생의 목표가 적어도 내 10대까지는 돈 걱정 안 하도록 버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하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정도면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까요? 명예를 쥔 혹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 학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만 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갑부집 입주 아르바이트 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잣집, 행복이 으악 소리 지르면서 도망친다. 예수 안 믿는 부잣집, 행복이 으악 하고 소리치며 도망친다. 돈이 많으니까 너무 바람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 일로 부부가 매일 싸우고, 자식들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그저 돈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돈 서플라이어. 난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쳐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따라하라 그러니까 따라하시기는 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믿음요? 그거 좋죠. 네, 없는 것보다요 훨씬 좋죠. 그런데 사실 행복하려면 좀 돈도 있어야죠. 좀 건강도 해야죠. 당장 돈 없고 몸 아파 보세요. 뭐 행복하겠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경험들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진리를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죠. 내게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이라고 그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목소리를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말 아니잖아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이 성취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복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먹여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려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나쁜 일을 만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나쁜 일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좋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좋은 일이 멈추는 것,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잖아요. 이거 좋긴 한데 이게 또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지? 우리는 두려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두려움을 빗댄 인도의 우화가 있잖아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쥐가 한 마리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신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떨어?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고양이가. 그래? 그럼 네가 고양이 해.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고양이가 된 쥐가 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무서워해? 개가 무서워요. 개가. 그래? 그럼 이번에 네가 개가 되라. 개가 됐더니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해? 개가 됐는데. 호랑이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 그래? 그럼 이번에 호랑이가 되라. 호랑이가 되더니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사냥꾼의 총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 할 수 없구나. 너는 다시 쥐로 살아라. 너는 쥐 가슴이잖아. 이게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우화거든요. 근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 두렵지 않을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얻습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시는 분, 같이 있기만 해도 힘이 되시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태어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아주 갓난아기하고 며칠 같이 지내고 있어요. 울어요. 배고프다는 거죠. 엄마가 막 달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울어요. 언제까지? 젖을 물려서 모유가 배에 들어갈 때까지, 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울어요. 그런데 또 같이 사는 만 2돌이 안 된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걔 오빠. 걔가 자다가 깨서 웁니다. 배고프다는 거죠. 엄마가 막 달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애가 울음을 그쳐요. 음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죠? 일주일도 안 된 아이하고 2년쯤 산 아이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IQ가 좋은 건가요? 지능지수가 높은 건가요? 아니에요. 엄마에 대한 경험, 2년 동안 엄마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이 일주일도 안 된 아이는 아직 그 경험이 없어서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내 뱃속에 이 음식물이 들어와야 만족해요. 그러나 신뢰하는 대상이 생긴 아이는 그 대상이 오기만 해도 이제는 풀어져요. 안심해요. 조금 더 자란 초등학생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한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뜀틀 넘는 시간인데 무섭습니다. 아유, 저걸 어떻게 넘나. 다른 애들 훌쩍훌쩍 힘차게 잘 뛰어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자기 차례가 가까울수록 점점점 더 쿵쿵 거리는데, 그때 다른 선생님이 한 명 더 체육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학생의 아빠예요. 그 학생의 아빠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체육관에 들어온 거죠. 이 학생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뜀틀을 향해 뛰어서 뜀틀을 뛰어넘었습니다.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것 같은, 나 그냥 중간에 포기할까? 이랬던 그 뜀틀을 뛰어넘었어요. 그 학생이 점점 자라서 저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저희 장인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저에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아빠는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계시니까 힘이 나더라. 아빠가 계시니까 힘이 나더라.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살필 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곳에서 똑같이 2번이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시편 42편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5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42편 11절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43편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염려해? 하나님을 좀 봐.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둬봐 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도무지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세상은 무언가 채워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채우죠. 그러나 평안은 채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에요.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은 내 잔에 무엇을 채워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상대로, 파트너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하나 생길 때, 그때 내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비관하지 마세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을 채우느라고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함께 있기만 해도 든든한 분, 함께 있기만 해도 든든한 존재,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 이야기는 지금 이제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을 아세요. 내가 죽을 거니까, 스승이 죽을 거니까, 스승이 죽는 그 큰 두려움과 근심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 평화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처지는
곧 있으면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오시는 내내 평안을 잃지 않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럴 때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고, 정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시는 그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평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왜 그러시는, 어떻게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이 평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조그맣게 입에서부터 시작된 그 확신의 노래가 점점 커져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노래를 막 시작되면서 점점 커져서 이제 가슴까지 확장해,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온몸으로, 마지막 6절에서는 온몸으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를 따를 것이다,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온몸으로 확신에 차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노랫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환대하심에 대한 시인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이에요. 나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서 목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막 목자의 뺨을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나 목자, 나 당신의 그 양으로 평생, 당신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살겠어요 하면서 감사해서 하는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 손님이 너무 주인이 환대해 주니까, 나 여기서 살고 싶네, 고마워서 하는 찬사죠.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렬한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영원히 당신하고 같이 있을 거야. 사랑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선물 받을 때 받은 사람이 반응이 시큰둥하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줬다가도 그 선물 줬던 기쁨이 반감되잖아요. 근데 하찮은 건 그게 줬는데 너무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주기 전보다 주고 나서 마음이 더 기뻐요. 그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드리는 최고의 화답이에요. 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주세요. 내 평생에 저 떠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있어 주세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셔서, 나를 부족함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는 시니까, 그러나 정리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믿음 버리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 두 주 전에 사랑하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고 성관열 집사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2번 병상을 찾아뵈었습니다. 심히 연약해진, 망가진이라고 제가 처음에 원고에 썼었어요. 심히 망가진 육신.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심히 연약해진으로 고쳤어요. 심히 연약해진 몸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집사님 보니까요,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리고 저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웃으세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 믿음은요, 단순히 나는 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 믿지만, 하나님이 내 목숨 가져가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저만 본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있던 몇몇 분 같이 신방합시다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다 같이 보았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사망, 그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하면서 그 죽음을 통과하는 우리 고 성관열 집사님의 그 큰 믿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긴 휴가 때 일상의 분주함과 또 치열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시력을 회복하세요. 시력을 밝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보여요. 이번 르바란 휴가 때 안경을 하나씩 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나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휴가 이후에 여러분이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 주
말씀을 정리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 잔이 넘치게 하시는 착한 주인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 잔이 넘치게 하시는 착한 주인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꿈을 자유롭게 충만하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완전한 환경, 변화무쌍한 삶을 바라보는 대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고비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순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 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